아무리 소고기가 더 비싸고 어쩌고 해도 소머리 갖다 놓고는 그 고사를 안 지내는데 돼지 머리 갖다 놓고는 고사를 지내요. 돼지 입에다가 돈 꼽아 놓고는 막 전하고 지르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형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성형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마장동 가시면 돼지 성형하는 거 아십니까? 돼지 고사 지내는 그 돼지 머리를 성형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이제 웃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다고 그래요. 한국은 돼지까지 성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복돼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적인 관념에서 볼 때는 돼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입니다. 돼지는 좋지 못하고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경 레위기 11장 말씀해 보시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부정하니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돼지는 여러 곳에 보면은 부정하고 무가치하고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답지 못한 여인을 그 돼지 코에 이렇게 금고리 또 그다음에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예수님께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2,000마리의 돼지 떼에 들여보내가지고 죽게 하시는 그 돼지가 그렇게 무가치하다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무가치한 돼지,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돼지, 황금돼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돼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은 2000년도에 미국과 호주의 그 과학자들이, 생명공학자들이 함께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DNA와 돼지의 DNA를 합성해서 새로운 그 임브리오, 배아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배아라고 하는 임브리오라고 하는 것은 태아가 되기 이전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만일에 태아를 만들었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출산했다면은 이게 반은 돼지고 반은 사람 같아요. 반인 반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의 장기와 가장 비슷한 장기가 돼지래요. 그 돼지의 심장을 갖다가 사람에게 갖다 이렇게 트랜스플란트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돼지에 가는 사람에게 갖다 집어넣으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돼지가 가장 사람을 닮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바꿔볼래요? 돼지가 사람을 가장 닮았다면은 사람이 돼지를 제일 많이 닮은 거예요. 사람이 돼지를 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보십시오.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복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황금 같습니다. 우리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을 반대로 보면은 사람이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역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짐승들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태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 생태, 자연적인 생태를 이게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문제도 나오고요. 이제는 남성, 여성 외에도 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은 것들을 과학자들이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사람들이 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정말 복돼지로 살 것인가? 황금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악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은 우리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우리가 정말 생명 살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황금돼지 같은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은 3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많이 나타난 세 시기가 있어요. 모세 시대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예수님과 사도 시대, 이 세 시대를 기적이 많이 나타난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기적이 많이 나타났냐?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힘들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을 떼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습니다. 사람 머리로 생각하니까 귀한 것이지 하나님께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시면은 35가지 가운데서
9가지는 자연 기적이에요. 자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하신 것을 자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바람을 만드셨는데 말씀을 가지고 만든 바람이 너무 요란하게 부니까 예수님께서 야 가만히 있어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 말을 알아듣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기적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26가지인데 그 26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결국은 모든 것이 전부 다가 생명이에요. 온통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바람이 요란하게 부는 것 다 생명을 해치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전부 다가 생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만들어 주셔요. 흔히 말하는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생명이에요. 온통 성경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오늘의 엘리사의 기적을 잘 보십시오.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리고에 가시면 지금도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얼마나 맑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보십시오. 땅의 터는 좋지만은 물이 좋지 못하여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번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의 땅은 좋지만은 물이 좋지 못하여 잉태하지 못하고 유산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히브리 말로 번역할 때에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말과 유산이 된다는 말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연이 파괴된다, 생명이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산된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잉태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읍에 터는 좋지만 땅은 괜찮은데 물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흙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이거든요. 이런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그 옛날에 시각장애인들 얼마나 놀림 많이 받았겠습니까? 뭐 제가 어릴 때도 말이죠. 뭐 죄송합니다만 시각장애인들 막 애들 놀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엔 더 했을 거예요. 한 시각장애인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곧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막 발라줬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도 놀림받던 시각장애인이 그 흙을 바르고 갈 때 얼마나 놀림받았겠습니까? 더더구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으라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흙을 바르고 물로 씻으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흙과 물은 생명이에요. 흙이 살아야 생명이 살고요. 물이 좋아야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까지 가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흙을 발라 물로 씻게 하여 그 사람에게 생명 공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보십시오. 생명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구원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아멘. 떡을 만드신 것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전부 다를 생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물이 좋지 못하면 절대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 흔히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은유할 때에 전통과 유행과 관습과 이런 것들 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좋은 금수 같은 강산 같은 우리나라가 우리의 전통이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 관습이 점점 더 어그러지고 있어요. 우리 어떤 그 유행 자체가 점점 이상하게 좀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많은 생산, 새로운 어떤 생명을 잉태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멘. 자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통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고 다르게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시면 사회가 얼마나 교회를 폄훼합니까?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안타깝지만은 사회가 우리 교회를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헐뜯고 폄훼할 때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왜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폄훼하겠느냐? 이건 제 판단입니다. 교회가 진짜 잘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 사회하고 함께 가면 비난받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동성애 찬성해주고요. 뭐 종교적 양심 거부 그랬더라고요. 이름 바꿨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전부 다를 찬성한다고 사회가 가는 대로 우리가 박수 쳐주고 함께 가져 보십시오. 교회 뭐 때문에 비난하겠습니까? 교회 잘못한 거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동성애 반대하는 거 미안합니다. 승려가 저는 스님이란 말 안 해요. 그 님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승려가 승복 입고 동성애 반대한다고 설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천주교 신부가 나와가지고 반대합니까? 아니요. 저는 못 찬성해요. 봤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네. 여러분 사회가 볼 때는 천주교도 불교도 뭐 이슬람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종교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침묵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조예요. 우리 기독교만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독교만 진짜 종교예요. 아멘. 그럴 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뭐 이렇게 동조하고 말이죠. 예, 타협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걸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 많이 받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거 있습니다.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말로 진짜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사회가 볼 때는 비난의 대상이에요. 공공의 적이에요. 예. 우리는 이를 끝까지 버티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더라도 생명 얘기를 해야 되고 아멘.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폄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건 생명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요 얼마나 역주행하는지 압니까? 저출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뭐 좋겠느냐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서 동성 결혼을 허락한대.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애기 낳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희가 가만히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이 얼마나 탁해지는지 몰라요. 점점 전통과 유행이 흐려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점점 자살도 많아지고 생산해내지 못하고 점점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전통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많은 생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소금 뿌릴 때 그냥 소금만 뿌렸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떠나서는 어떤 것들도 우리의 뭐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인문학적인 접근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환경 문제나 자살 문제나 또 우리 생명을 잉태하는 문제나 모든 문제가 우리 사회학적인 인문학적인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적인 명령이고 근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에 물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전통을 아름답게 바꾸고 유행을 아름답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특별히 이 일에 우리 생명사랑 목회 포럼이 앞장서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살리기를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신 모든 분들